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가지고서 무익한 종, 겸손한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월요일은 추석 연휴의 끝날이긴 했지만은 토요일 새벽만 되면은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나갔네, 그만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제 마음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 담당 날짜가 오면은 먼저 드는 생각이 또 설교는 이게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또 빨리 지나가 버렸네, 도대체 내가 한 주간 동안 뭐 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 새벽 기도 때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도대체 뭘 한 겁니까? 그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 또 한 건 또 있더라고요. 한 건 있는데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또 후회되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역 감당하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은혜를 베푸신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새벽 기도 하시는 가운데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정리하시고 돌아가실 때는 하나님의 더 위로가 있는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온 얘기를 했잖아요. 군대에서 있었던 포상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는 생각이, 사실 또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꽤 한 1, 2년 전에. 그 이야기를 다시 연결해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때 월요일 날 꽤 많이 오셨더라고요. 월요일 날 공휴일 쉬는 날인데도 많이 오셔가지고 많이 들으셨겠구나 생각이 돼서 이왕에 하는 거 연결해서 얘기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불편하겠지만은 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짧게 또 간증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월요일에 제가 설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제가 포상휴가 가고 싶어가지고 정말 몸부림을 쳤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어렵게 얻었던 그 포상휴가, 그 기회, 4박 5일짜리 그 기회를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드렸더니 내가 그 시간에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대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겠다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저한테 뭐로 갚아주시느냐니까 4박 5일 전국 투어 더하기 6박 7일 포상휴가 합쳐가지고 10하루를, 이게 하루가 겹쳐가지고 10하루를 갔다 오는 휴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적은 것, 정말 힘들게 얻은 것이지만은 그걸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더 기뻐하시고 제게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가 사실은 제게는 더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니까요, 그렇게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하는데 저희 사단이 7사단이 강원도 화천에 있습니다. 지금이야 화천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제가 있던 집이 이제 대구니까 대구에서 화천 가는 길이 쫙 고속도로에서 가는 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바로 가는 길이 없고 서울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휴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복귀를 할 때는 이제 강원도 화천에 있는 화천 버스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코스가 있어요. 항상 그 터미널 옆에 보면은 욕쟁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순대국밥집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 먹어야지만 이제 휴가가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들어가면서 또 제가 또 누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킨 한 두세 마리 정도를 사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부대원들하고도 같이 그 기쁨을 나누고. 근데 제가 그 순대국밥집에 가가지고 정말 반가운 사람을 한 명을 만났어요. 정말 반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1년 반이 돼가지고 만난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 하면은 신병훈련소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신병훈련소에서 저랑 다른 소대였거든요. 근데 훈련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훈련 중에도 뭐 사실 뭐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없었습니다만은 이 친구랑 같이 주일낮, 그 다음에 저녁,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갈 때에 같이 다녔거든요. 주일 낮에는 사실은 여러 명이 같이 가니까 눈에 띄지 않지만은 뭐 주일 저녁이라든지 수요일 저녁에는 그렇게 많은 부대원들이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봐야 한 10명 정도? 뭐 20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이동하다가 보니까 같이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6주간 동안의 신병훈련 받는 기간에 같이 교회에 다녔던 친구입니다. 근데 참 그 친구가 기억나고 그때까지 생각이 났고 그 얼굴이 반가웠던 게, 그 친구는 그 신병훈련 받는 기간에도 피아노 반주를 했었어요. 예, 바깥에 활동하는 동안에 찬양팀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이 피아노 반주를 할 줄 알아가지고 매 예배 때마다 그 훈련소에서 반주까지 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사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믿음의 친구잖아요. 믿음의 전우잖아요. 그 친구를 여기서 딱 만나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바깥에 찬양팀 사역할 때 누구랑 같이 사역했냐 하면은 우리가 너무 잘하는 그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 찬양 아시죠? 그걸 이제 최용덕 간사님께서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 이분이랑 같이 찬양 사역을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군대를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저보다 훨씬 더 나이 많았는데 그냥 군대 동기는 동기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냥 까는 거죠. 그냥 5살, 6살 저보다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 친구를 보니까 여기 이름 위에 군종이라고 해서 막 그 이름이 군종이라고 하는 글자도 있고, 또 이제 그 삼각형에 보면은 색깔이 있습니다. 예, 거기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색이라고 하면은 우리 장로님은 바로 아십니다. 그게 몇 연대인지를. 그 연대에 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친구는 역시 가더니 군종을 하는구나 생각이 되니까 너무 더 반가운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게다가 이 친구는 연대 군종으로, 저는 사단에서 군종, 그것도 신우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말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감에 조금 이상한 걸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그런 마음으로 이 친구를 봤습니다. 너는 연대, 나는 사단. 연대가 사단보다 더 위에거든요. 사단은 투스타고 연대는 무궁화 세계입니다. 벌써 급이 다르잖아요. 제가 약간 그런 마음이 살짝 들더라고요. 나는 사단, 너는 연대, 나는 사단에서 신우회장, 너는 연대 그냥 군종. 살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한테 막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겁니다. 제가 군대 자대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막 이 친구한테 다 털어놓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 자대를 갔는데 저보고 제가 하는 일이 좀 그러다 보니까 매주일마다 교회는 가지 말고 한 달에 2번만 가래요. 제가 그걸 다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주일만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에서 그냥 거의 교회 출근 도장 찍는 듯한 막 그렇게 매일 교회를 오가는 평일에도 그렇게까지 되었던 이야기, 혹은 그렇게 교회도 못 나갔던 제가 처음에는 성가대를 하고 교사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직할대별로 모여가지고 군종들끼리 모이는 신우회가 있거든요. 그 신우회에서 신우회장을 했습니다. 저는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신우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사실은. 보통 6개월 하다가 제대하고 1년도 한 사람 없고 거의 몇 개월 하다가 제대를 했는데 저는 1년 반 동안 신우회장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 얘기도 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가대 하죠, 교사 하죠, 그 다음에 찬양팀에서 싱어만 하다가 지금은 막 그 당시에는 또 이게 찬양팀 리더도 하고 있었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어디를 갔다 왔느냐, 포상휴가를 지금 갔다 오고 있는 중이라고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의상 이 친구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연대에서는 군종하고 있는 거냐고. 당연히 군종하고 있다고.
야, 윤대군정병원 할 일 많냐? 그러니까 그냥 뭐 할 일 그냥 그렇대요. 뭐 거기가 다 거기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은 바쁘겠다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대요. 야, 나는 주일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뭐 봉사하고 찬양팀하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지냈는데, 야, 나 얘는 그냥 주일 낮 예배 하나 딱 드리고 끝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물어봤어요. 야,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 뭐 혹시 설교 가끔 하니라고 하니까 설교도 가끔 한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느냐 하면은, 물론 평상시 때에는 그렇게 낮에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 인도하는 군정병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그 연대가요, 철책 근무를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6개월 동안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뭐 휴가, 외출에 막 일치 안 됩니다. 연락 자체도 안 됩니다. 그냥 가족들하고 가족과 연결이 끊기고 그 철책에서, 휴전선에서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아침 6시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모든 초소들을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해 준답니다. 근데 여러분, 초소가요, 평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도로 가다가 가는 초소가 아닙니다. 전방에 그 부대가, 이 철책이 있는 데가 산이 몇 개를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있는 철책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TV라든지 그런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전방에서 수고하고 있는 보면은 막 다들 이렇게 총 들고 있고 철책이 이렇게 만지면서 있는 것들, 여러분들 영상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산을 오르고 내리는 그런 데 있는 초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를 처음부터 찬양부터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 다 예배를 온전하게 인도해 준대요. 혹은 갔는데 이제 거의 불신자라고 생각하면은 군종이니까 가서 그냥 위로해주고 덕담하고, 내가 기도해도 되겠느냐, 기도해줘도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짧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기도를 해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을 갔다가 하루에 주일날 2-3개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오르내릴 때 계단들이요, 그렇게 좋은 계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계단의 높이가 좀 높아요. 그래서 철책 근무를 오래 하고 나온 경우에는 평생을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나갑니다. 무릎 연골이 엄청나게 닳아버리거든요. 그렇게 철책 근무하다가 이제 한번 나와가지고 휴가를 갔다 온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와, 이 친구가 너무 위대해 보이는 겁니다. 와, 내가 하는 건 뭐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이 친구가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성구가 너는 어떻게 뭐 사단직, 보니까 저도 이제 부대가 명이 적혀 있잖아요. 야, 너는 사단직 할 땐가 보네? 라고 하길래, 그리고 교회는 그러면 사단사령부 쪽에 나가냐고 그러니까, 사단사령부 앞에 있는 교회 나간다고. 그리고 뭐 활동을 하냐고, 그냥 성가대하고 교사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야, 역시 너 수고 많다고,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앞에 얘기했던 얘기 한마디도 못 꺼내겠는 거예요. 이 친구 앞에서는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묵묵하게.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연대 본부가 있는 데까지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짧게 뭐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바로 인사하고 이 친구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갑자기 우울해진 거예요. 그렇게 좋은 포상휴가, 4박 5일 동안 전국 투어하고 난 다음에 6박 7일의 포상휴가를 갔다 온, 그 좋은 휴가를 갔다 온 제가 너무 우울한 겁니다. 이제 부대를 복귀해야 되는데 치킨 2-3마리 들고 지금 금이 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기 화천 읍내에서 부대까지 거리가요 한 2-3km가 되거든요. 보통 택시를 타게 되면은 뭐 기본 요금 정도가 나오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가기도 하고, 대부분은 가다가 도로에서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해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쪽에 오시는 차들 가운데 오시는 차들이 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부대에 면회 오셨던 부모님들이다 보니까 이 병사가 군인이 이렇게 좀 태워달라고 해주면은 대부분 또 태워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데 그냥 그 도로를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손도 안 내밀었는데 차는 왜 그렇게 잘 서져요? 괜히 서가지고 태워줄까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2-3명이. 근데 다 그냥 보냈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랬었습니다. 야,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죽으림 다 해가지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아니 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를 핍박합니까? 저를 불러내가지고요 대가리 박아를 시킵니다. 근데 저만 시키면 좋아요. 그냥 당하겠어. 근데 희한하게 핑계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제 또래들 같이 불러가지고 4-5명 불러가지고 같이 대가리 박아를 시키는 거예요. 괜히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서 딴 얘기를 시에컨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는 그래요. 야, 너만 예수 믿어? 너가 그렇게 잘났어? 라고 하면서 막 구두발로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저를. 제때 뭐 지금도 뭐 구타가 없다고 뭐 집합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뭐 사실 요즘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제때 없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맞을 거 다 맞았고요. 대가리 박을 거 다 박았습니다. 그렇게 얼차례를 뭐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제 조인트 간다라고 하죠. 여기 종아리를 차이고요. 그리고 어떤 인간은 저를 불러가지고 오더니만은 일단 막 뺨때기부터 때리더라고요. 뺨때기부터 때립니다. 그러면서 딱 던지는 말이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잘났어? 저 그런 모든 수모부들, 그런데 그렇게 때렸던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바깥에서. 너만 그렇게 예수 믿냐고?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냐고? 저 그런 모든 수모들을 다 감당해 가면서 그렇게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게 뭐 그런 생각 자체도 다 그냥 사라져 버리고요. 제 자신이 그냥 부끄럽기만 한 겁니다. 이 친구 앞에 서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그랬던 모습들이 사실 뭐 쓸모없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요, 누구한테 수모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들 참아내고 견디는 것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내가 감당하고 나서 이 친구 앞에 섰을 때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너는 연대, 나는 사단, 나는 지금 신우회장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는 그 친구대로,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서 상황과 처지에 맞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처음에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교회 가운데서 군정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그 사명의 영역이 확장될 때는 감당할 때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이렇게 교사를 하게 해주시는군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지금 뭐 찬양팀에서 리더하고 있고 찬양 인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친구 앞에 선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저를 부를 때 뒤에다가 무슨 장이 붙고 리더가 붙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는 것에 더 목말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게 그냥 은혜를 나누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친구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이 친구의 입을 통해서 성구가 너 정말 대단하다 그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그런 막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오르고 막 사람들의 마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솟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호사를 누리고 그런 호사를 누리면서 지금 포상휴가를 갔다 왔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그래서 이제 부대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요, 그냥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찬양이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을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계속해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한 30-40분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따뜻하게 드는 감동이 있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이 오르더라고요. 무슨 마음이었냐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포상휴가 주신 것도 너무너무도 감사한데 더욱 감사한 게 내가 교만의 절벽에서 서성이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나로 그 위험한 상황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게 너무너무도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도 지났고 이제 완연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사명의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마을 부흥회를 해서 우리 후반기 때 영토의 새 영토를 확장하자, 그런 사명을 붙들고서 한번 해보자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임받는 거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유익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받을수록 하나님께 더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종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요,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사명자로 서 계셔서 절대 사명 감당하다가 미끄러지지 마시고 사명 내던지지 마시고 그 사명 때문에 늘 제단불 가운데 매여 있으셔서 정말 후반기 우리 새 영토 확장할 가난데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늘 우리를 돌아볼 때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교만의 절벽 가운데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미끄러지는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사명의 그 감격 가운데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큰 줄 믿습니다. 늘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를 함께해 주시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 학원의 성장 발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시간은 잘 선용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두 아들 정말 수능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힘입어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수련회 받은 은혜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시는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부부를 불쌍히 해주시사 질병의 고통 없이 여성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고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건강 영성 성대를 보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구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하심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내일 또 주일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내일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폴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대를 보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숙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우리 또 전도 작정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새 영혼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이름 한자 한자 적을 때마다 하나님 그 이름이 생명책 가운데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문제를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내 주의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한 주간을 모든 일정 가운데 쌓였던 피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저녁에 숙면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일 말씀을 전하시는데 체력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능력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함을 하여 주시고 성대를 보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도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현장에서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소. 하나님 내일 정말 주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현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휴가 이제 우주적 모든 일정들을 마쳤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다 돌아갔는데 하나님 무엇보다 예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사람에게 모두 권면하며 예배 자리로 권면하며 하나님 부지런히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고 삶의 변화와 역전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